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기도드린 대로 우리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김대현 성도님 명절 맞이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하시죠. 우리 오셨는데요. 바쁘신데도 호주가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자주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저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합두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겸손하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성령 충만이 대표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인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충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 번역하기에는, 좀 표현하기에는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게 이제 뭐 영어에서 또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에서 다시 이제 한글로 번역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충만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플레로 충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네 가지의 의미가 이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으로 좀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다 할 때 이제 위 안에 음식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내면적으로 뭔가 가득 찬 상태를 충만이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적으로, 이제 내적이 아닌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가득 찼다. 아주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때가 참해, 때가 되었다.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사로잡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로잡히다. 뭔가 이렇게 결박당하다, 묶이다, 사로잡히다. 여러 가지 충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적절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이 플레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보혜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보혜사.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은 삶,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삶 이렇게 종종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기운처럼 뭔가 에너지 같은 느낌, 에너지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적인 순종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사로잡힌 삶,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 이러한 어떤 삶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와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이제 눈치 보고 막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자기들도 이제 예수와 같이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님처럼 이제 사형당할까봐, 재판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후에 완전히 어떤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굉장히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아주 큰 목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막 시작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이전에 보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말도 너무 잘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더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제3시니까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베드로의 말은 오전 9시에 술을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당시의 문화에는 오전에 금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지금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 하루 3번 금식 시간을 지켰는데, 금식을 하는 시간에 누가 술을 먹겠냐. 오전 9시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것을 자주 비교합니다. 바울도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보인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횡설수설 막 합니다. 걸음도 막 이렇게 뒤뚱뒤뚱, 중심을 잘 못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대입니다. 이성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성이 더 또렷해집니다. 더 정확해집니다. 단정해지죠. 사리가 분명해지고 말에 지혜가 넘칩니다. 술 취하면 말을 막 횡설수설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말이 또렷해지고 말이 지혜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막 전봇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소변 누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술 취하면.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죠. 예전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성령 운동이 확 들어왔습니다. 유행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일이 있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이제 임파테이션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쏘면 막 부엉가 막 넘어가고 이랬잖아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소리 지르고 지성이 마비되고 막 기괴한 행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제 한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이제 사람들이 막 보면 막 이제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설교단에서 막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해도 이제 그게 성령 충만에 이제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뭐 같이 웃었습니다. 막 웃고 동조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인격을 사람 모독하고 막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모독 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한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막 돈 밝히고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왜? 저게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뭐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라고 배웠으니까 좀 찝찝하지만 우리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몇몇 부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되었구나. 성령 충만하면 뭔가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이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신학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태도는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는데요. 근데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아주 겸손하고 순종적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는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딱 비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기는 있었는데 소위 쫄보예요, 쫄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뭐 막 큰 소리 치는데 신뢰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신뢰가 생기죠. 저 사람의 말을.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어떤 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 근거 없는 주장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마음이 질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바뀝니다. 담대한 태도와 겸손한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설교에서 차별적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풀이를 하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집중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이 예언의 방점을 딱 찍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뭔가 환상을 보게 되는구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뭔가 이렇게 그 현상에 우리가 이제 약간 주목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헬라어로 딱 풀면요, 방점이 뭐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게 아닙니다. 이 요엘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차별 없는 사람이 받는 성령,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데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거든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현상에만 임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이제 어떤 특별한 차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관계없이, 젊은이도 관계없이, 늙은 사람도 관계없이, 1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신분의 차이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차별 없는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뭔가 환상이나 예언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21절에 딱 여기서 핵심을 찌르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 요엘서의 말씀을 딱 인용하고 난 뒤에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까다롭지 않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할 건데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리끼리만 잘 놀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 있죠. 활용점정, 좀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 활용점정. 이거 탁 찍으면 활용점정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용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동자를 탁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로 용이 되어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활용점정. 유래가 재미있더라고요. 유래가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중국의 장승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승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였다고 합니다. 아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마치 사진을 찍어놓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기가 없으니까요, 마치 사람 움직이는 거 실물 같다고 해서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정도로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이 절의 주지가 그에게 그 벽에 용을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붓을 들고 구름 속에 날아다니는 4마리의 용을 이제 그리는데 정말 딱 보니까 완전 살아있는 용처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다 그렸는데 보니까 눈동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아니 너무 그림이 잘 그렸는데 왜 눈동자를 안 그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장승료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이 용의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승료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용의 눈을 딱 그려놓자마자 그 말이 실제적으로 천둥 소리와 함께 벽에서 용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을 번뜩이며 막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어떤 이런 설화 이야기에서 나온 게,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유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을 비상하게 날아오르게 만들어주는 활용점정과도 같은 게 있습니다.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딱 있어야 돼요. 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10가지 중에 9가지가 완벽해도 한 가지 활용점정과 같은 게 있는데요, 진짜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앙을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넓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날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절규에 대한 해답처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한다. 본인이 막 괴롭고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죠. 로마서 8장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데 결국에는 해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 이후에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없이는 우리가 단 한 발짝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과거의 어떤 문제들, 과거의 어떤 이 죄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활용점정, 점을 안 찍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이 담대한 태도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겸손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없이는 단 한 발짝, 단 하루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며 신앙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